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높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관심은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로프에 걸려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칠 수 없었던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젊은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젊은이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 채 일광욕만을 즐겼고 바다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익사자의 가족들은 그처럼 무관심했던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젊은이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그가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양심 없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으신지요? 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입니까? 섹스입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까? 보통 10대의 가장 큰 관심은 이성이라 그래요. 20대의 남성의 경우는 섹스고 여성의 경우는 외모라고 미모라고 합니다. 30대는 돈, 40대는 사업, 50대는 권력, 6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허탄하고 썩어질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찾아야 할 진리, 하나님 말씀에는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 같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5번이 사랑이 나옵니다. 3장은 11번이 나오고 5장은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은 무려 31번이나 사랑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지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사랑을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의도 사랑의 한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를 들고 그 종아리를 걷어서 그 자녀를 때리면서 이렇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모가 되면 자녀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 또한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려지고 있지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1장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왜 만드셨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겠지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갖고 그것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짐승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아마 신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성인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던 위대한 분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딸, 당시에 그 딸이 자신의 오빠를 죽인 그 오빠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또 다른 오빠로 맞아들인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도 하셨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기 싶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직접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용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죄를 용서해 주는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왕이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너 왜 돈을 안 갚냐? 돈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기미가 없으니까 왕이
이놈의 처자식을 다 팔아갖고 그 돈이라도 갚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도 불쌍해서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전부 다 면제해 줬다는 말이죠. 면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과거에 빌려갖고 자기 친구인 동료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그 면제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그 형제를 만났네. 100데나리온을 만났는데 너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냐고 그 사람의 멱살을 흔들면서 재촉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 너 같은 놈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거야. 이 사실을 종들이 보고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하며 그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면제시켜 주지 않았냐. 근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너는 면제를 못 시켜주냐.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놈이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아십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365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어요. 10년 돼야 365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1년에 300데나리온을 내가 모을 수 있다면 10년이면 3000데나리온, 20년이면 60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네. 천원짜리 10개가 모여야 만행이 되듯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죠. 6000데나리온이 돼야 한 달란트라고 그러면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100달란트도 아니에요. 1000달란트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이 말은 용서에 대한 것보다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죄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의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 말씀, 마태복음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뭐라 그럴까요? 18장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노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과 21절에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보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바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